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원래 구별되어져야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거둬들인 것, 처음 난 새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막 걷어가시고 그것이 있어야만 힘이 생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표징으로 작용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을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망각하는 것이 누구라라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대가가 따랐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라는, 그것을 따먹으면 정말로 힘과 능력이 생겨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나무였다라는 거죠. 동상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게 된 자유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전 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이냐? 여러 율법과 행위들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래 초태생을,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증거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누구를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레위인들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셔서 그 레위인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고 레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온전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굳이 그냥 레위인을 택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레위인의 총수가 2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273명이 부족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걸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자란 273명에 대하여서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치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벽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애초에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까지 치러서 완벽한 숫자 22,213명이라 기록된 이 숫자를 완벽하게 채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은혜가, 자유의 은혜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어야 함,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생명의 속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레위인이라는 그 지파의 특성, 그 특성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레위인이 대신 섬겨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 안에서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영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요. 또 그 반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자유의 영역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분란들이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역할들과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것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그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평안을 누리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은 목숨이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여야 하고요. 우리 중에서 그저 살아남조차도 은혜인데 그 중에서 또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목숨을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평안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것 또한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레위인이나 초태생이나 혹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강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뭐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올해는 왜 또 이것까지 시키시는지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힘들죠.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에서 좀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일까요? 반면 또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맨날 저 사람들만 해. 맨날 저 사람들만 섬겨. 뭐 우리는 쩔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지난 사역의 기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는 일이든 그 섬김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는 자리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에만 집중하는 거고요. 그저 다른 사람의 지위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구별됨, 그리고 자유를 누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롭게 맡으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때로는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본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섬기며 드릴 수조차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로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신 또한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올해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맡지 않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그냥 온전하게 자유롭게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셨다라고 한다면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택하셨고 그를 일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즉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우리는 본디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드리는 대신 감사와 은혜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